절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을 무섭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갈급한 우리 심령 위에 크신 은혜를 더하사 우리들의 심령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정과 열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10쪽입니다. 33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거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이게 엄청난 약속 정도가 아니라 정말 놀라운 약속인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것, 너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그거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쓸 것이 있어야 되고 입을 것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거, 이 모든 거 내가 너희들에게 더하여 주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염려로부터 정말 우리가 자유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우리가 꿈을 꿉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아. 염려가 방법이 아닌 거 다 잘 압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님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염려에 갇혀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대한 유혹으로 결실치 못하는 자요. 누가? 가시덤불에 씨앗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시덤불에 씨앗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대한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나 저를 제가 같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 진리가 우리를 어디로부터 자유케 하느냐?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이 염려로부터도 자유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진리를 알라. 그럼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 드리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더해 주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인데, 약속은 여러분 경험이 돼야 됩니다. 약속은 내가 체험이 되어줘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은 그래야 정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로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한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로구나. 이 말씀을 깨달았던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는 방법이 아니니까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죠. 그리하면 약속이에요. 염려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굳이 우리가 그 염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살펴보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우리들이 잘 압니다. 이 염려라는 말은 이 헬라어에 보면 메림나오라는 말을 썼어요. 메림나오라는 그 말이 합성어인데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시키다, 분리시킨다, 혹은 찢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염려는 우리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염려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아주 찢어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염려가 우리에게 얼마나 백해무익한 것인지를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쓸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럼 당장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쓸 것이 없는데 어떻게 염려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염려하는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거 더해준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경험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엄청난 이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정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끔 만사형통이 안 돼야 삶이 재밌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래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입니다. 누가 들어도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래, 만사형통.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정말 그랬더니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더해 주셔서 기근의 날에도 부족함이 없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들이 자랑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 속에서 어렵다고 발 동동동 거리고 안 되는 것 속에서 안 된다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들이 해야 되는데, 시편 37편 19절에 보면 기근의 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였더니 정말 이 모든 것 우리에게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하셔서 부족함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뒷걸음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뒷걸음질하지 말고, 하나님을 뒷걸음질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삶의 희망을 우리가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아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이 뭔지를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가끔 방송을 들으면, 방송을 듣다 보면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지요.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방송을 듣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건 맞아요. 뭐냐면, 자, 어디에 방송국을 세워서 이제 이 복음이 이제 정말 저 북한에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방송국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극동방송에서 하는 얘기죠. 맞아요.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파를 타고 그 다음에 복음이 증거돼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걸 방송국을 세우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거기에 꼭 요 말씀을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 뒤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도와여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도들은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 말씀을. 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우리가 여기에 동참하는 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로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 더해준다고 그랬으니까. 교회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을 앞두고, 교회들이 땅을 사야 될 것을 앞두고, 뭔가 어떤 돈이 많이 필요할 때 꼭 그 뒤에 붙는 말이 이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어떻게 알아듣냐면, 아, 우리가 거기에 협력하고 참여하고 힘써 우리가 하는 것이, 아, 이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가 보다. 그래서 이제 막 거기에 뭐 협력하고 참여하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틀렸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말씀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누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내가 어려운 일에 빠져 있을 때라든지 힘들어할 때라든지 무슨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참으로 괴로운 그런 때 누군가가 와서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대책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대책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나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염려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염려는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소개는 할 수 있지만은 내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대신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으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비교적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해석하기가 난해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많이 잘못을 알고 있어요. 왜 많이 잘못 알고 있냐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무슨 일을 앞두고 성도들을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없이 그냥 말해버리니까 그냥 동참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다 생각을 하고 성도들 열심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열심히 동참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어떤 그런 삶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죠. 드려야죠. 그러나 이 말씀을 정확히 깨닫자는 겁니다. 먼저, 자, 그의 나라. 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그 의는 누굴 말하는 걸까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건 누구의 나라를 구하라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이 말은 뭐냐? 자, 그러면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정확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뭐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거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뭐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한 것은 이겁니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길 위해서 너희는 먼저 기도해라. 먼저 그걸 구해라. 자, 우리 마음에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던 내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넓은, 물론 마음은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우리 마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왕으로 우리가 모시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어디 내 마음에,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예수를 나의 왕으로 우리가 모셨으면 왕으로 대우를 해야 될까요? 대우하지 않아야 될까요? 당연히
왕으로 대우를 해야죠. 그래서 그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분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대로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 철저히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내 마음의 상태가 되도록 너희들은 먼저 그것을 위해서 그걸 구해라. 너희가 그게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면서 번번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보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친구들이나 후배들한테 만나면 야, 그런 분들이 있지 않냐? 야, 어느 날 열심히 하다가 2, 3년 지나면은 뭐 이렇게 다른 데로 간다든지 안 보인다든지 왜 그러냐? 야, 그들이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데 보세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내 의지가 앞설 때가 많은 거예요. 내 의지가 앞설 때가 많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생각? 하면서 맨날 일하는 사람만 한다. 그러면 저기 막 까칠한 집사람인데 무슨 꼭 무슨 일 있으면 어디 뭐 약속 있다고 안 나오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의지대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렇게 시험 드는 거예요. 탓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지.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너희 안에 절대로 너희 마음, 전에는 너희가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너희들의 마음대로, 그래서 너희들의 자아가 너희 마음 안에서 왕자 위에 앉아서 너를 다스렸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그렇다면 이제는 너희는 철저하게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를 먼저 구해라. 주님,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의 지배 속에서, 주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라고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져야 되느냐? 내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온갖 악한 것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돼. 어느 날은 천사 같았다가 어느 날은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한결같지가 않은 거예요. 철저하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내 감정, 그 다음에 내 의지,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입술과 내 혀가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내가 용서하게 되고, 그분의 다스림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분을 다스릴 수도 있고. 여러분, 잠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분을 그치라. 그게 노하기를 그칠 수 있고 우리 안에 분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그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분의 지배를 받을 때 그분의 힘이 나의 힘이 되어서 내가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배할 때 그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분의 힘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게,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자유한 겁니다. 그분의 지배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데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가 자기 마음을 섭섭하게 했을 때 그게 좀처럼 내 안에서 그런 상한 감정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된 듯 했다가도 어느 날 또 그게 쑥 찾아오면 또 거기에 또 사로잡혀 있는 걸 섭섭하면서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제가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경험 참 많이 합니다. 참 많이 해요. 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힘들 때 내가 얼마나 힘쓰고했어서 그 힘든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연결해주고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뭔가 섭섭.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그런 섭섭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걸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가시덤불이 되고 그게 내 안에 돌멩이가 돼서 내가 뿌리를 깊숙이 내리지 못하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환란이 오면 넘어지는 점.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은 결국 세상적인 염려, 재리에 대한 유혹에 가로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의 나라가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 내 시작하는 그 하루 눈을 딱 뜨면 말씀을 묵상해서 오늘도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면서부터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도 하게 되고 용서도 하게 되고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한테도 다른 악한 감정 안 갖도록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이게 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지배와 그분의 통치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셔서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그분의 지배를 받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여러분 이루어질 때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누가 내 마음에다가 커다란 돌덩이를 던져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그냥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온유하다. 그래서 성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온유함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온유함은 뭡니까? 열매거든요. 비로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한 호숫가에다가
집채 많은 바위돌을 집어 던지면 그 조그마한 웅덩이 전체가 여러분 요동치는 정도가 아니라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채 많은 바위 돌덩어리보다 더 큰 돌덩어리를 우리가 저 태평양 한가운데다 던지면 바닷물이 요동칠까요? 그냥 떨어질 때 풍덩하고 그리고 고요한 거예요. 이게 온유한 마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누가 내게 돌을 던졌어. 그래서 풍덩하지만 내 감정이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요동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내게 시비 걸고 누가 나를 해코지하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얼굴색 하나 우린 변하지 않고 온유한 그 안색을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면 마귀가 비웃어. 왜 비웃어? 너 말로만 그러잖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때 그냥 비웃을 때 그 비웃음 당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비웃으면 그냥 비웃음 당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발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면 그냥 우습게 여기라고 그냥 냅두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날 우습게 여기든 말든 그냥 날 우습게 여기면 그냥 우습게 여기도록 냅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날 우습게 여기면 발끈해가지고 그냥.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여기면 그건 안 됩니다. 사람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걸 문제 삼지 말고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걸 문제 삼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반대예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아무리 찬양을 불러도 마귀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알기 때문에. 말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겁니까? 마귀가 여러분 우습게 보도록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다스려지게 되고, 그래서 온유한 마음 갖게 되고, 염려로부터 여러분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그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예수의 향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내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지시하신 대로, 주님의 명하신 대로,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통치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확장이 되어질 때, 점점 확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점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서 내가 비로소 온전함을 갖게 되어질 때에 거기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요셉을,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봤듯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삶. 마지막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
그 교회에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 이제 보통 교인들이 신방 가면 이제 주일날 문 닫으세요. 주일날 문 닫고 예배, 그것 때문에 예배 참석 못 한다고 하니까 주일날 문 닫고 예배 참석하시면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문 닫으면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단골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나는 그 정도 손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정도 그거 문제 삼지 않습니다. 나는 예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일날 참으로 그때 슈퍼 하시는 분이었었는데 문 닫고 나오기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또 주일날 가장 또 손님이 많아, 어떻게 보면. 근데 난 손해볼 수 있어. 주를 위하여 난 손해볼 수 있어. 그렇다면 손해볼 수도 있어야 되죠. 우리는 왜 그런 마음을 그걸 왜 두게 합니까? 손해볼 수 있다면 손해볼. 시험 들은 분한테 교회 나가면 사람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봐. 이것도 좀 잘못됐다고 합니다.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신방 갈 때 하나님만 봐.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을 살라고, 너를 통해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들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지요. 뭔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많은 일들을 되돌아보면 잘못 가리킨 것들이 한둘이 아니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눈 뜨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오늘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럼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오늘은 내가 하나님 성공하게 하시옵소서. 또 실패할 수 있어. 잘 지내다가 저녁에 느닷없이 그냥 누가 뒤에서 차를 막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실패. 그 다음날 또 매일같이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기필코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내가,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항상 우리에게 뭐예요? 뭐만 있어요? 내일이 오늘이잖아요. 여전히 우리 오늘은 주먹 쥐어갖고 주먹 한번 줘보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힘있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시작. 오늘은 그런 마음에 오늘은 시작. 성공하게 하시옵소서. 뭐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 오늘은 하나님 기필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라고, 그런 마음을 다지면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한다면 이 모든 것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더해주셔서 여러분 기근의 날에도 부족함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어떠한 말씀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온전히 이루어진 그러한 삶을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감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체험함을 인하여 부족한 모습을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비롯해서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흠양하시고 이제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저들의 손길과 저들의 마음에 또한 소원을 담아 싸우니 저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을 이들이 늘 입술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그리고 또한 저들이 머물고 있는 곳과 저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